네, 안녕하십니까. 사료파는 목사의 한국 기독교를 향한 쓴소리 외출레오 골방 라이브 100쉬운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루 종일 날씨였는데요. 흐리고 미세먼지는 좀 많은 것 같았는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비가 좀 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남쪽에서 꽃 소식은 들려오고 봄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봄도, 우리 마음의 봄도, 이 나라의 봄도, 우리의 영적인 봄도 어서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삼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제가 찾은 사진들인데요. 이건 지난 밤, 어젯밤 4월 1일 날 윤석열 내란 수교에 관한 파면 결정 여부를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이 된 다음에 바로 그날 밤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시민들이 집에를 가지 않고 저렇게 아스팔트에 누워서 은박지 담요를 몸에 감싸고 추운 밤을 농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내란 수교의 파면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우리 시민들이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3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은 반드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오는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미 윤석열이 파면된 것을 내용을 하는 설교 초안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파면되고 이제 대한민국은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씩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손영보 목사, 지난주에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산불을 일부러 지른 세력이 있는데 북한 간첩들이 산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검사 출신 극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정승윤이라고 하는 극우 꼴통이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했죠. 오늘 이제 8시에 투표가 마쳤을 것인데
그 극우 인사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리 좌파 교육감은 안 된다. 좌파들은 북한과 내통해서 산에 불을 지르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목사가 사기를 치면서 그것도 전국 공무원 불교 신자 연합회 회장인 이러한 인간을 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뽑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론을 조작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심판하시면서 이런 모든 내란 관련 세력들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런 가짜 목사들이 준동하는 이러한 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바른 신앙인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막아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4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닦으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바쁘신지 들어보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의 거리가 한없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신다. 그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가끔이 아닙니다. 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아마 큰 소리로 고함치듯 외쳐서 기도해야 겨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속삭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듣고 보살피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봐도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야. 어거지로.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마치 미친놈처럼 실실 웃으며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그냥 기쁜 척 그렇게 살아야 돼.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척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쉬지 말고 틈만 나면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 요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도대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하려는 거야. 짜증나는 일 있어도 감사하고, 화나는 일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노는이 연물한다고 시간 날 때마다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나는 항상 기뻐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뻐해야 돼. 암만 기뻐해야지. 슬픈 일이 있지만 기뻐해야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항상 나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데, 자, 다시 이 말씀을 돌아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냐? 항상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항상 기뻐하게 될 거야. 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항상 네가 기뻐하도록 아빠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감사한 일만 있을 거야. 왜? 아버지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 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 나 기뻐해야 되는데. 아, 나 기뻐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 너희를 인도해 가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내가 네 곁에서 항상 함께 하는데 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간단해요. 부모는 자식들이 오직 잘 되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끼는 게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슬프게 하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괴롭게 하겠어요? 물론 세상에는 뭐 알코올 중독이 걸렸다거나 뭐 좀 뭔가 이상한 아버지도 있지요.